오늘은 2017년도 올해 마지막 제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2017년도 12월 31일로 올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2017년도에 문을 여는 그런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편 118편 24절의 말씀으로 보면 118편 24절의 말씀에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는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건축주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여정 안에서 우리 마음에 소망을 두게 하셨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이리 치며 저리 치며 정말 제대로 한번 이 세상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저 부딪히는 버린 돌이 되고 있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바로 우리가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정하신 시간표 안으로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올해 2017년도의 그 시작점을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2017년도 1월 1일이 그 주일이지 않았습니까? 그 첫 시작을 주일로 해서 우리가 예배로 섬기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12월 30일이 되는 이 날도 또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섬기면서 또한 예배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초반에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비전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에 그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의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2017년도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바로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작은 소망에서부터 하늘에 이르는 큰 소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 증거로 무엇을 나타내주고 계셨습니까?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시작이 바로 어제만 같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과 예배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또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또 오늘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도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의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정말 이 땅은 보통 땅이 아닙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주고 계시는 땅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찍힘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2017년도 질곡 같은 시간들을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믿음 안에 있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보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저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마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을 통해서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 세상의 고난이 어찌 하나님의 본심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가 3장 33절의 말씀으로 보면 예레미야가 3장 33절의 말씀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특히 이 믿음 안에 있는다고 하면서도 작든지 크든지 세상을 통해서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고난도 이러한 역경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이 인생을 통해서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비로소 그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그 비를 우리가 그 땅이 잘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로 하여금 그 고난과 역경도 허락해주고 계시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명기 11장 11절에 그 말씀으로 보게 되면 신명기 11장 11절의 말씀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산과 골짜기가 없는 평평한 땅은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이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인생의 질곡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 그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나타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 비록 이 자유가 없고 질곡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살아가는 삶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믿는 그 가난한 심령 안에 바로 하나님은 마침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할 수 있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이 12절의 말씀에 보면 12절의 말씀에 바로 이 땅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바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땅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돌봄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일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은 비록 1년 하고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처음과 끝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은 시작과 마침이 되시고 처음이요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말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에 모이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하지만 여기에 개의치 않고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성도는 많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를 타고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꽃피는 시온의 교회가 되라고 말입니다. 꽃피는 시온의 교회가 되라고. 꽃이 피어야 열매를 맺고 시온의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꽃피는 시온 교회는 곧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시온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누가 어떻게 들을지는 몰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렇게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곧바로 로마서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전할 이 로마서의 말씀은 9번째로 지금 전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이 육신의 몸은 세상의 일로 피곤하고 고단할지라도 주어진 소명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8절과 1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모든 명령을 지키라.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으면 이제 그 말씀을 지킬지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고.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 우리가 건너가서 차지할 이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건너가서 찾을 땅,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차지할 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이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바로 이 옛사람 사망의 문체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는 이 믿음의 행함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이 소망의 모습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9절의 말씀에 보면 9절의 말씀에 이어서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 실상의 믿음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오늘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영원한 영생복락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땅이 한 땅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땅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 이 믿음의 여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제 조금씩 맛보게 하시면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올해 2017년도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무리하게 하셨다면은 이제 다가오는 2018년도는 더욱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이 믿음이 열매를 맺어서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우리 교회에 주신 이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가지게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오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역대상 16장 23절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역대상 16장 23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조세에 드리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구원받은 그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한 이 고백의 선포가 오는 2018년 우리 교회의 선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3년차 이제 4년차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나아갑니다. 지금은 비록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한 사람도 이렇게 제대로 모이지를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다름 아닌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자기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조세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한 사람도 보이지를 않으니까 오히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주어진 대로 그 상황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희미한 일들이 점점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죄와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에 비추어 어김없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육신의 일로는 이 세상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일은 곧 율법의 이 행위인데 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는 사실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지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육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 영이 임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영이 임해야 한다는 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환난과 공고가 반드시 따른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로마서 2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2장 9절의 말씀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각 사람의 영에는 각 사람의 영입니다. 여기서 지금 각 사람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람의 이 혼적인 생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성경은 이것을 그냥 영으로, 이게 각 사람의 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것은 영이 아니라 혼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자체는 악을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악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 혼을 소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소울과 하나님의 영, 스피릿와는 정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이라는 이러한 표현보다는 각 사람의 혼적인 이 생명에는, 이 혼적인 생명에는 이라는 표현이 좀 더 어울린다는 그런 올바른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혼적인 생명에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공고가 따르게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악을 행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영에 어떻게 환난과 공고가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따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혼적인 생명에, 우리의 혼이 악을 행하면 바로 이런 환난과 공고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로는 의롭게 될 리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고 또 헬라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방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악을 행하는 홍적인 이러한 일들에는 반드시 이러한 환난과 공고가 뒤따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악을 행하면 이 환난과 공고가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과 이 율법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실상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에 반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말씀은 분명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는 육체가 없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은 모순적인 말씀으로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을 행하는 각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부자 청년과 나누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렇게 잠깐 보게 되면 16절의 말씀에 어떤 사람이 죽게 하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커가지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청년이 됐습니다. 율법 안에서 청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조금은 자신 있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우리 주님도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고. 너가 어찌 선한 것을 내게 묻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찌 선한 것을 내게 묻느냐? 육신의 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선한 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오직 한 분, 그분만이 선한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우선은 가르쳐줍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18절 말씀에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우리 부자 청년이 딱 담대하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6, 7, 8, 9 계명을 들어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을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을 이렇게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에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이 5계명의 말씀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9계명, 10계명, 5계명을 5, 6, 10, 8, 9, 10계명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계명, 2계명, 4계명은 율법을 가지고 안다는 사람들은 거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경외하거나 그것을 갖다가 새기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5, 6, 7, 8, 9, 10계명 그 중간 계명들을 지금 다 드러내고 부자 청년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켜라. 그 청년이 이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신이 있습니다. 어렸을부터 율법 안에서 커왔고 예수님을 그냥 어렸을부터 자연스럽게, 그래서 집사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평범하게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산도 만나지 않았고 골짜기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는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호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은 그 율법 안에서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나아져 가지고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옛사람이 드글드글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파라고 하네요. 그 가난한 자에게 다 주라고 하네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은 문자 안에 속고 있었습니다. 문자 안에서, 율법이라는 그 문자 안에서, 그 율법 계명 안에서 그냥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문자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소유를 다 팔아가니까 보이는 그 소유를 다 팔아간지 알고 그 문자에 속았기 때문에 또 그 문자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줄 수 있는 그 마음의 밭이 없는데, 율법으로만 나아졌지 복음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한 영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이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세에게 줬던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왔는데 선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며 이렇게 자기는 다 선한 일을 했다고, 이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이렇게 자부하던 이 부자 청년이 그만 율법에 나아졌네요. 복음으로 나아진 것이 아니라 율법에 나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는 부자입니다. 근데 이걸 다 팔고 지금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의 세계인지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이걸 다 팔아가고 따라야 하나, 이건 아깝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닌데, 너의 옛사람을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따르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문자의 속도니 또 문자에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그 말씀에 이 청년이 그래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너무나 풍요한 것입니다. 바로 율법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지만 2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일들입니다. 그 봉들이 등에 봉이 있어가지고 2개씩 있어가지고 그거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나아진 생명들입니다. 율법 안에 그냥 이 율법 안에만 머물러 문자 안에 속아 있는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넘어지는, 하나님을 3년 반 동안 따르는 그 제자들도 넘어지는 그러한 세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오셔야지만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2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영이 그래서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하지만 사실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이 우리 육신의 행위하고 만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행위에 이 율법과 우리의 육신과 만나게 되면 여기로부터 찌그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믿음의 행함으로 복음으로 나아져 가야 하는데 육신의 행위에 빠지게 되면 여기서부터 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이 행위와 행함은 정말 비슷하게 보이지만 여기에는 사실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우리가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가식적인 면이 있습니다. 행위, 그래서 이 위자가 잘못하게 되면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위선적인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보이기 위한 행사와 같은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행위는, 율법의 행위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가지고 율법의 행함은 우리 마음으로 믿어지는 이 믿음으로, 이것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사람이 모이든 모이지 않든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그 소명대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 사랑하는 이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선물과 같이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 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2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0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또한 이 10절에 로마서 2장 10절의 말씀은 바로 그 위위 구절의 7절의 말씀과 병행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죠. 우리가 7절의 말씀에 보면 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바로 이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을 그래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내어야 하는 시간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인내하고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 참고 선을 행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주신다고, 바로 이 영생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참고 선을 행합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 참아야지만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윗교절 7절의 말씀에서는 선을 행하는 사람의 그 받게 될 축복을 보게 되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절의 말씀에서는 보면은 이 썩지 아니함 대신, 영광과 존귀는 같은데 썩지 아니함 대신 평강이 있는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급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평강이 지금 발견되어주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한 것입니다. 평강은 신령한 한 몸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장차 우리가 있게 될 한 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을 입는 것이, 영원히 썩지 않을 이 몸을 입는 것이 곧 평강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평강이 또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내일이면 다가오는 2018년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2장 1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애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악으로 보응을 해주시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 썩지 아니할 몸, 평강으로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다는 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외향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애모로 이렇게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애모로 보지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육신은 율법을 만나게 되면 행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모를 보지 않고 각 사람의 그 행위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그래서 여기서 두려움으로 나그네로 있을 때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을 때에 나그네 같은 이 인생길에서 너는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여기서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들에게 벌벌 떨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을 만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가르쳐주고 계셨는데 때가 참에 이제 우리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2018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어디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일본에 있든지 어디로 가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다면 내가 너의 영혼을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이 강구하신다고, 내가 그 땅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말씀으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이 말씀의 성취함이 우리 교회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서 평강의 말씀으로 이제 드러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